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2024년 5월 30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하루를 저희들이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 가운데 채우시고 승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와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부어주실 은혜로 체험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께서 이끄신 대로 순종하며 나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면서 사도행전 13장 32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뜰을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진정한 변화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시작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볼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사람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피시디아 안디옥에 있던 유대인 회당에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선포합니다. 그곳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합니다. 특히 33절 하반절 말씀을 보니까 시편 2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은요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려고 아들을 왕으로 세운다 라는 내용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16편에 다윗의 시도 인용합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라는 말씀을 근거로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에 나오는 주의 거룩한 자가 다윗이라고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다윗을 가리키는 것이라 하면 이 말씀처럼 다윗이 계속 죽지 않고 있어야 맞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다윗은 죽고 열조들과 함께 무덤에 묻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윗이 장차 오실 주의 거룩한 자, 즉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다. 그 메시아가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님이 이 예언의 말씀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8절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시작하고 있는데요. 부활의 복음을 들은 것보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러므로 라는 단어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알았다면 이제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등진 삶을 살았던 것을 돌이키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은혜를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바울이 전한 예수님이 부활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바로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말로 메시지를 이어갑니다. 듣고 동의했다면 들은 말씀을 늘 되새기며 삶 가운데 실천하고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죽은 말씀이 되고 만다라는 겁니다. 지식만 점점 많아져서 교만만 해질 뿐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비시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은요,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달라졌습니다. 부활의 말씀을 듣기 전까지 그들은 유대교인으로서 율법을 신봉하던 자들이었고 유대 전통을 소중하게 생각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난 자이고 죄인의 괴수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제 말씀을 바로 알게 되었고 말씀을 듣는 중에 부활의 주님을 그들은 만나게 되었습니다. 43절 말씀해 보니까요,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네바를 따랐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의 유대인들이 이처럼 변화된 이유가 뭘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변화된 바울이 전한 말씀이 이들을 달라지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주님을 그들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먼저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 부활의 말씀을 증거할 때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도 말씀을 들을 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말씀을 받을 때 말씀을 통해 더 새로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40절 4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였는데 이 말씀을 거부하면 멸망에 이른다는 경고의 말씀까지 하박국 말씀을 인용하여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전한 부활의 복음은요, 사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가 도래했다는 선포였습니다. 그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고 거부하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던 유다 짝이 난다고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의 주님의 통치 아래 구하는 자들만이 구원함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단호하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부터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분명한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온전하게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힌 삶이었기 때문에 생각도 주님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전적으로 따르는 삶을 살았던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47절에도 보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자기들을 이방의 빛을 삼으셨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누구 앞에서라도 당당하게 주님을 따르는 주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바울이 살았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0절을 보니까요, 당시 비시디 안디옥에 살던 유대인들이 귀부인들과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낼 때도 그들을 향해 티끌을 떨어버리고 다른 곳 이고니온으로 갑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당당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할 수 있을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에 충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무시하는 자를 향한 경고를 내가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죄삼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할 것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뜨겁게 만나 생각과 말과 행실이 부활의 주님께 붙잡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당하게 부활의 주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오후
오후 2시에 있을 목요 전도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토록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모든 성도들과 자녀들이 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을 위해서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